시편 1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17편을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상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굳게 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1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보이는 길이 하나 있고 보이지 않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는 길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이어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길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보이는 길에는 많은 사람이 가지만 보이지 않는 길은 믿음이 요구되므로 믿음이 있을 때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길,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떻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두 가지의 길이 이 문장 속에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이 하나가 하나의 길이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문장이 또 다른 하나의 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며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길은 우리의 눈으로 잘 보여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먼저 선택하고 기도하며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보이지 않는 길,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며 구하고 기도하면 나머지 보이는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냥 덤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만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진짜 저 나머지 두 번째 길, 보이는 길에서 얻어지는 그 나머지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얻어집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면 다 잃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실제로는 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밖에 가지 않습니다. 우선 이 길이 맞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소수밖에 가지 않으니
자기 혼자만 가는 것 같고 앞에도 뒤에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들은 구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얻는 것도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섰더니 믿음으로 구하여지는 것도 구하여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현실 속에서 구하는 것도 다 없어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꺼번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양입니다. 한참을 가도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가 이 길에 있고 이 길에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길에 계십니다. 이 길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사람은 안 보이고 점점 예수께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 들었으면 사람도 끊기죠. 그러나 아직 문 앞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다면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죽으셔서 저 땅속까지 내려가사 내려가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사람 앞에 조롱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그 조롱, 그 멸시가 이 길을 가는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부인을 했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행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베드로도 부인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길을 그래도 성공적으로 끝까지 걸어간 사람 2명을 꼽으면 요셉과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꿈속에 나타나셔서 꿈을 주신 것이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미리 알려주셨는데 이 꿈 때문에 형들에 의해 손발이 묶여서 머나먼 나라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예시장에 놓여진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꿈속에서 준 소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으로 완전히 흘러가는 듯한 삶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기가 받고 싶다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과는 전혀 다른 삶이 전개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이죠.
그러나 꿈이 있기에 노예로 가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에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길을 선택해 주셨는데, 방향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던 것이죠. 17세의 나이로 노예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간직했고, 하나님의 그 꿈이 있었기에 자신이 처한 환경을 뛰어넘어 자신이 팔려간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요셉은 그 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 힘들 때마다 요셉의 내리속에서, 영혼에서 그 약속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그의 인생이 말해주는데, 다윗조차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는 이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오히려 또 신하를 죽이고, 그런 다음 그 신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만든 사건.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믿음의 길에서는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또 다윗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부지기수입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가는 길이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 겨우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방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온다고 저렇게 큰 배를 만드냐. 이구동성 소리쳤습니다.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언제 심판한다고 저렇게 난리법석을 떨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이렇게 세상이 멀쩡한데 무슨 세상이 멸망된다는 거야. 이렇게 노아를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사람의 비웃음거리에도 불구하고,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인구를 멸하시는데 겨우 8명이 구원을 얻습니다. 노아와 7명의 식구.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부족으로서 애굽을 이주할 때는 단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을 비롯해서 야곱의 자손, 그 자손의 자손들이 번창해서 70명의 인원이 애굽으로 기근이 있을 때 들어갔죠.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 모세의 휘하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그 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를 제외한 장정만 60만 인원이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뿐입니다. 60만 명 중에서요. 이 60만 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방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60만 명 중에서 딱 2명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믿음의 길은 얼마만큼 어려운 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진짜 몇 명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10만 명이 가령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10만 명 중에서
한 명이 있을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60만 명 중에서 2명이니까 물론 이 수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10만 명에서 4명도 될 수 있지만 10만 명 중에서도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의의 호소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의 길, 믿음의 길, 의의 호소,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바르게 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호소, 의의 길, 믿음의 길, 이 길을 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만난 다윗의 인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도 사랑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많이도 사랑한 다윗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가는데 성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은커녕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자꾸자꾸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도 길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합니다. 잘난 척하면서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더니 그냥 쫓겨다니기만 하네. 이렇게 다윗을 손가락질하는 거죠. 잘 믿는다고 하더니 믿음 좋은 척 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이 말인 겁니다. 그 사이 쉽게 뚫려있는 큰 길, 대로를 선택해서 걷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 탈 없이 쑥쑥 성진하고 잘 또 올라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앉고 명예와 권세를 누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해서 걸었고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다윗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 것 같지만 우리 발로 교회를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발걸음을 걸을 수 있고 교회를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느 날 양치고 있는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줬던 것입니다. 걸어가라고 해서 걸었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그 길을 걸으면 생명이 있다고 가르쳐 주셔서 아무도 가는 사람이 안 보이지만 갔는데 또 가고 있는데 자꾸 조롱당하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도 헷갈려 합니다. 진짜 이 길 맞나? 내가 가는 길 바른 길 맞나? 제대로 가고 있나? 이 길 걸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길 맞는 걸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들만 생기네. 자기 자신도 헷갈리죠.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포기하고 너도 포기하고 남들이 다 가는 길 그런 길 가. 혼자 잘난 척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 이도저도 안 돼. 그러다가 너 망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성공해서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데 너 그게 뭐냐? 너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거지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극도의 불안한 다윗도 역시 인간이므로 그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얼마나 급박했으면 자기 기도에 주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사람과 사람에게 호소하듯이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맞으면 하나님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판단하는 이 길에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맞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범죄하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지금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이라도 범죄하여 마귀와 대항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줄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가도 길이 안 보이면 마귀의 대항에 금방 쏠려들기 쉽습니다. 같이 욕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3절 4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입으로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오늘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갈 때 이런 시험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의 기도 시편 17편을 읽고 묵상하며 부르짖으며 이 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성경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당연히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임하십니다. 똑바른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이 그런 믿음의 길,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에도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믿음에서 합격하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17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7편을 하나님은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입으로 하는 범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때, 자신의 길이 막막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우리의 입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우리의 손, 발, 이것보다 더 이것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입술로 말하는 것은 범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괴계라는 것을 입의 범죄가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대항해 올 때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마귀의 짓을 하면 똑같이 욕하고 싸우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길이 막히는데 그것이 막힌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를 해버립니다. 사람의 행사, 포악한 자의 길,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포악하게 무슨 엄청난 도구를 들고 나쁜 짓을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입으로 쉽게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걸 사람의 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라고 하시면서 시험을 해보십니다. 이 시험이 입술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를 테스트 하시는 것이죠. 이 테스트는 그래서 고난도의 시험입니다. 아무한테나 이런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막 믿음의 문에 들어선 사람한테는
이 시험 안 치르게 합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시험, 입술로 범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는 이 시험은 막 믿음의 문제에 들어서는 사람한테는 이 시험을 안 치르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막 믿음의 문에 들어서는 사람한테 이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 안 왔기 때문에, 이제 막 문턱에 들어섰기 때문에 뒤로 서서 나가면 그만입니다. 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뒤로 돌아서서 가버립니다. 원래의 위치로, 세상에 살던 그 행동대로, 그 언어대로, 그 생활대로, 그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제 막 들어섰는데 더 힘들기 전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이 길 못 가겠네, 이러는 거죠.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돌아서서 나가는 것이 더 빠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뒤로 돌아서서 돌아가 버립니다. 실력에 아예 안 맞는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들 때 문제도 풀려고 의지를 나타냅니다. 수능 시험 칠 때도 문제 너무 어려우면,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대충 답 쓰고 엎드려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자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자니 힘들고, 이때 마귀와 똑같이 말로 대항하며 범죄하는지, 아니면 이때에 더욱 고상하게 하나님을 붙잡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드디어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은 그런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때에 사회가 썩어 빠졌니, 교회가 타락했니,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더 타락했네, 목사가 뭐지래, 이럴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아내야 합니다. 정 한마디 하고 싶으면 속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나 이마저도 참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것은 합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기도하면서 탄식하면, 주여 이 일을 어찌합니까 하고 탄식하면 합격입니다. 현실은 똑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나 현실은 똑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봤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지, 그냥 계속 그런 현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똑같이 욕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데 이 선택의 문제마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깨닫습니다. 교회가 타락했고 사회가 엉망이라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점점 그것이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오만과 교만이 내 자신을 휘감고 있었구나.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나는 저 현실만 바라보고 같이 욕하고 있었구나. 저 현실이 그러하면 그 현실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생각을 못했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이 어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너무 교만하고 오만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교만과 오만이 내 몸에 옷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진장 교만하고 오만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기질상 불의를 보면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은 맞는데 이 정의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자신이 스스로 정의롭다고 하는 교만, 오만의 기질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기질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닮은 건 맞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고난도의 시험이니까 아무나 붙였겠습니까? 아무나 붙여서 다윗에게 있는 정의롭다고 하는 것, 공의롭다고 하는 것, 어렵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다는 것을 다윗이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모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붙이지 않죠. 고단수의 사람을 붙이는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적은 것은 그만한 크기의 사람을 붙이지만 시험거리가 큰 것은 그 크기에 맞는 사람을 붙여서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세상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무조건 성공, 세상 성공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붙여서 믿음을 체크해 보시는 것입니다. 집이 없어집니다. 돈도 다 날아가고 때로는 자식이 병듭니다. 자식이 죽기도 합니다. 시험에서는 계속 낙방하고 떨어집니다. 이러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계속 사랑하겠느냐 했을 때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이 대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놀라서 낮아빠집니다. 오히려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다가왔다가 기절초풍하면서 도망갑니다. 이 사람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맞구나. 긴가민가 했는데 이 정도 와서 넘어뜨리려고 왔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고상하게 붙잡네. 더 고상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네. 낮아빠지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누가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어. 그들이 하는 행동, 그것을 삼갔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삼갔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의 입의 말씀, 주의 말씀의 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이 뭐가 있다 한들 그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도 아니고 고난도의 킬러 문항을 넉넉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시험은 오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 이런 문제를 내겠구나.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저렇게 내겠구나. 문제 유형까지 다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도 그 믿음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이 고난도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있음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위기 때 붙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찌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가지는 믿음은 아닙니다. 정말 죄사함을 받은 그 용서를, 십자가의 그 죄사함, 그것을 받고 체험하고 깊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어려운 관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사탄의 이러한 꾀임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무엇이요? 주의 입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요. 사탄은 엄청 머리가 좋습니다. 잠도 안 자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잠을 잡니다. 사탄은 잠도 안 자고 우리를 예의주시합니다. 한 가지라도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틈타서 그 약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약점을 꼬집지 않고 그 약점을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그것으로 공격하려고요. 잠도 안 잡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데 사탄은 잠도 안 자고 우리를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범죄치 않도록 지켜달라고 의의 호소를 우리는 할 뿐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는 것이죠. 60만 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명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불평해서 몇만 명 죽고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불평해서 또 몇만 명 죽고 대부분 입술의 범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종 관문, 시험이 이 입술의 범죄를 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이럴 때 사람과 상대하지 않고, 이 사람은 사탄이 움직이는 사람이죠.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 더더욱 입으로 범죄치 않고 묵묵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주의 말씀의 힘으로 주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확신에 의해서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미 확신이 온 것입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주의해서 내 말에 주의를 해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했는데 이제는 내 말에 응답하시겠으므로 확신이 오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제3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할 말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잘못한 것이 없어서 억울함에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 입을 닫는 것입니다. 닫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똑같은 입술의 범죄지만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욕하지 않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고차원적인 입술의 범죄는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자랑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자랑과 자랑하지 않아야 할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곧바로 눈을 불알이 뜨고 불을 켜고 달라듭니다. 다 빼앗아 보라고 그래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사탄에게 다 붙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사탄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어떻게든 단점을 찾아서 공격하려 합니다. 이때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자랑하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고단수의 공격은 대놓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하면 알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고단수의 시험은 아주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자랑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너 대단하네. 엄청나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이때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죠. 사탄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이 생명으로 돈을 버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다 받았으므로 우리가 눈을 뜨고 또 하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히 장점이 많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많이 받은 사람은 더더욱 그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특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고난도의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주께서 이 사람을 높이십니다. 결국 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긴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참으로 깨어 있었구나. 그때 긴박했는데 그때만큼 내가 제대로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구나. 회상하게 됩니다. 잠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험이 몰려오면 시편 17편 말씀이 기억나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주의 영광, 주의 얼굴을 다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